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 되시는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네.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77장 부르시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배병철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정의 주인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성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와 가정마다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가 겸손과 신실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경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으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마땅함에도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을 사랑하듯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음에도 핑계 아닌 핑계로 부모님께 효도하기에 너무나 인색한 삶을 살아온
지금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존경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한평생 기도와 헌신으로 살아오신 부모님의 희생을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심령에 평강과 기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자녀들의 외면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홀로 쓸쓸히 노후를 보내시거나 육신의 쇠약함으로 고통과 외로움으로 낙심 중에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으로 삶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가정과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함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예배를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장차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축복하고 섬기며 영혼을 살리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또 선교지에서 내란과 질병 등으로 인한 위험 속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신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주님의 어려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셔서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찬양의 소리가 지구촌 위에 가득 울려 퍼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 주님의 참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종들의 수고와 섬김에 합하여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937쪽 잠언 23장 2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김은혜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을 흐르고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또 작정하고 정하여 기념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게벳의 노래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부른 요게벳의 노래를 저희가 함께 드리면서 이러한 어머니, 이러한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평생 우리를 양육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으신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주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크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가운데 어버이가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생존해 계신 분도 있고 또 이미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도 있고요. 또 아버지 어머니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정하여 지키는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가운데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을 진실로 기쁘게 드리는 새로운 삶이 오늘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삽니다.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농사를 지으며 사는데 깊은 숲 속에서 나무를 해서 장작을 만들어서 저 먼 읍내에다 갖다 팔아서 이제 가정을 또 부모를 공경하면서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지게에다가 나무를 잔뜩 이 장작을 지고 읍내에 나가서 이제 장작을 팔게 됩니다. 이 팔러 간 이 아들이 잘 다녀오려나 근심하는 마음으로 잘 갔다 와야 하는데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어머니는 이 장작을 지고 시내에 나가는 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시간이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구 밖으로 나가서 우리 아들이 혹시나 오나 싶어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아들을 멀리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저 멀리까지 볼 수 있을까 하여 올라갈 수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언제 오나.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없는데도 아직 도착도 안 하고 보이지도 않지만 보일까 싶어서 그 아들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염려하면서 그냥 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서가지고 그것도 또 그냥 멀리 볼까 해서 그냥 나무에 서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어버이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게 한자로 이것을 이제 보통 이제 어버이 친이라고 합니다. 친 한자가 어버이 친. 한번 한자 띄워보세요. 어버이 친. 이 한자가 이제 그래서 어버이 친인데 이게 나무목, 나무 위에 설립 서 있다.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
말하자면 바라볼 견이거든요. 볼견. 나무 위에 서서 멀리 바라본다. 바라볼 견.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버이친, 나무 위에 서서 멀리 바라본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버이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친입니다. 친. 어버이친 이 한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버이의 마음을 이 아들은 항상 참 너무너무 참 귀하다. 우리 어르신 참 나 같은 아들을 그냥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드디어 옵니다.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빨리 가서 맛있는 거 드려야지. 그래서 이제 장작을 팔아서 맛있는 걸 사가지고 어머니 좋아하는 걸 잔뜩 사가지고 막 부지런히 지게를 지고 오는데 어머니가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뭐 여기까지 나오죠. 또 위험하게 나무에 올라가 있는 내려오시라고. 그래 내려온 어머니를 어머니 여기까지 나오시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나무에 올라가 서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머니 너무너무 힘드셨죠 하면서 어머니 이 지게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머니를 업고 가겠습니다. 그 어머니 지게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지게에 태워서 아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게에 지고 그 늙은 어머니를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 우리 어머니 참 고생하셨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어찌 다 헤아리랴. 내가 어찌 다 이거 기억하고 그 마음에 위로를 드리랴. 우리 어머니 내가 평생 잘 모셔야지 하면서 지게에 지고 가는 그 아들의 마음, 그 아들의 행동, 아들의 삶, 이게 바로 효도 효자입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이 아들이 늙으신 어머니를, 늙으신 부모를 업고 간다. 업고 간다. 그래서 늘 늙으신 부모는 내가 책임진다 하는 마음으로 업고 산다 하는, 늙으신 어르신 아들이 업고 산다, 자녀가 업고 산다 하는 이러한 마음과 행동이 곧 뭐냐? 바로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효도는 선택이 아니고 효도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방법,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근본적인 기준이요, 그리고 근본적인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인데 십계명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지만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작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5계명이 뭐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인간에 대해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시작, 스타팅 포인트가 뭐냐, 출발점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행동과 그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관계의 마음, 모든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효도는 인간의 모든 행동, 언어, 모든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 효도하라는 명령은 명령이니까 무조건 하면 되는데 모든 출발점인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삶과 언어의 시작이 효도인데 이거를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뭐라 합니까? 내가 내게 준 땅에서 길리라, 생명의 길리라, 장수하리라, 잘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나 이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에 잘하고 못하는가에 대한 말하자면 신앙생활의 시금석, 신앙의 시금석, 그리고 참된 신앙의 시금석이
무엇인가? 계명으로 따져보면 효도입니다. 효도는 참된 신앙의 이게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것이 있다면 그 시작은 효도입니다. 효도 잘 못하는 사람이 더 잘하고, 안 하는 사람은 효도를 시작하고, 못하는 사람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전혀 무관심했지만 그때부터 신앙이 성기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효도는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사회에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전까지 후원도 받고, 때로는 뭐 어떻든 이렇게 자라서 양육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정말 이 효도하는 삶의 자리로, 그리고 이 성경은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효도는 자기의 부모에게까지만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가족이 새롭게 구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족이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함께 가까이에 있는 모든 나보다 나은, 나보다 많으신 어르신은 나의 부모를 대하듯이 그렇게 효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하는 그 마음으로, 삶의 자세로 신앙의 참된 모습을 세상 속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효도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효도가 뭐냐? 한마디로 너 낳은 아비를 즐겁게 해드리는 거다. 너 낳은 아비를 즐겁게 해드리는 거, 요게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를 즐겁게 해주시는 거,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아니 전심전력해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효도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마음만 상하게 한다면 효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진정한 효도는 뭔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대로요. 저 즐겁게 하는 것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즐겁게 한다는 말은 이제 사마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떻든 핵심은 뭐냐면은, 또 여기 기쁘게 한다는 말은 이제 끼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외견적으로 그냥 웃게 만들어주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마음에 항상 생각만 해도 즐거운 상태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식 생각하면 참 마음의 위로가 된다, 이래야지. 생각만 하면 근심이라, 생각만 하면 걱정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날 생각하면 지금 상태는 어떨까? 그 상태가 근심일까, 위로요, 기쁨일까? 그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효도는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너 낳은 아비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부모를 즐겁게 드리고 기쁘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25절만 읽었습니다만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의 아비, 의인의 부모는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크게 기쁘게 해드리고, 크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 더 크게 좀 더 이렇게 해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효도의 본질이 뭐냐? 효도의 본질은 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근데 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인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이 효도를 그대로 부모를 더 즐겁게 드리는 본질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이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부모를 즐겁게 함으로 일상에서 효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25절의 본문의 말씀은 22절부터 25절까지 한 단락으로 구성된 효도의 교훈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게 되면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해드리는 이런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 낳은 어미를 뭐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경히 여긴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뿌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고 경멸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아예 대놓고 멸시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요. 뭐 우리 부모 가볍게 여긴다거나 이제 경멸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놓고 멸시하는 상태를 뿌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경멸하지 말라. 이게 이제 명령이 완전 명령인데 알띠부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로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경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이 경멸이나 가볍게 여기거나 멸시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언어로 시작이 됩니다. 언어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무슨 말 해라? 감사하는 말 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부모 앞에서는 원망, 희롱, 무시, 어리석은 이런 말을 해서 속쓰리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일단 언어가 중요한 거죠. 속쓰리게 하지 말아라.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꼭 말을 한마디 해서 부모를 꼭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안 해도 될 말 해가지고 부모를 그냥 하지 말을 꼭 효도로 왔다가 안 할 말 하고 가서 일주일 내내 다음 만날 때까지 속쓰리는 부모가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할 때 알띠부저라고 하는 말의 언어에서 시작하는데 그 언어는 말로 가볍게 여기거나 말로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 조심하라고 할 때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조롱하는 말, 무시하는 말 그런 거 하지 말라. 말을 하려면 강도, 이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냥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부모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미안한 마음도 있잖아요. 해준 게 없는 이런 부모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런 부모에게 해준 거 없죠. 맞아요. 부모는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러면 그야말로 절망이죠. 그때 어떡합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럼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무슨 말입니까? 나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아주 비성경적인 발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속상하고 원망스러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은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멸시, 가볍게 경멸하는 언어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하더라도 좀 좋은 말 해라. 그래서 뭐가 되게 해라? 은혜가 되게 하라. 은혜가. 예? 말 한마디를 해도 마음에 은혜가 되고 그래도 나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저렇게 키워놓으셨네. 나는 연약했지만 우리 딸을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놓으셨는데 이렇게 위로가 되게 은혜가 되게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 해야 하는데 사실은 말로 경멸을 하는 게 많잖아요. 이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본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경히 여기지 말라 할 때 이게 첫째는 말이에요. 말로 경히 여기지 말는 건데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다음 단락이 이제 26절부터 28절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최소한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경히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 그래서 26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음료를 조심하고 음료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래요. 음료는 깊은 함정, 좁은 함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음료는 뭐냐? 음료는 성적 타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음료는 깊은 함정, 좁은 함정이라. 결혼을 해서도 음료에 미혹이 당하면 성적 타락이 있게 되면 아내와 남편, 자식들에게 또 하여튼 가족들, 자식들에게도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낳은 부모에게 큰 아픔을 줍니다. 아니 나이 먹은 아들, 딸까지 부모가 근심하고 있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적 타락이에요. 바람 나서 돌아다니고요. 네? 온갖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결혼한 아들, 딸이 분란을 일으켜서 그런 상황이 되면 부모는 큰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경홀히. 아니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아닙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한마디로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는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최소한 이것은 하지 말아야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성적인 타락이라. 이 음료를 가리켜서 26절 이하에서 좁은 함정, 깊은 함정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깊이와 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깊은 함정과 좁은 함정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나와요. 깊은 함정이든 좁은 함정이든 공통점은 뭐냐? 한 번 빠지면 못 나온다 이거예요. 한 번 빠지면 못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그 빠진 상태의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얼마나 평생 가슴앓이 할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오늘 26절 28절에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게 뭐냐?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 이 연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음주의 해악성을 설명해요. 음주,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아예 술에 빠져 사는 거예요. 요즘은 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독이 많아요. 아예 중독에 빠져 사는 거. 오늘날 말씀하면 중독에 빠지지 말라.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마약 중독이든 술 중독이든 하여튼 자기의 정상적 사고와 그리고 온유하고 정상적인 마음을 깨트리는 그런 여러 가지 약물이나 세상의 어떤 것에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중독. 요즘은 뭐 중독되는 게 많아요. 스포츠 중독해서 그냥 가정이고 아내고 남편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부모가 아파도 내가 지금 거기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중독된데 난 거기가 즐기고 올 거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필요와 그 다음에 자신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만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리 못할 정도로 빠지게 되면 이거 모두를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음료는 본문의 26절 이하의 음료는요 두 가지를 다 끌고 옵니다. 하나는 성적 타락이고 하나는 술입니다. 술 중독적인 것과 성적 타락은 항상 같이 갑니다. 보세요. 이 세상 속에 나오는 타락한 유수를 보란 말이죠. 거기 보면 술은 없는데 성적은 타락하는 게 있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술과 성적인 타락은
같이 갑니다. 두 가지는 모든 타락한 사람의 본성을 계속 흔들어내는 중독성이 너무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라는 말입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고 경계를 하는 것,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거란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느냐, 즐겁게 해드리냐 할 때에 이 2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뭐라 하냐면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라고 했습니다. 청종하고. 이 청종한다는 말은 쉐마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신명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가슴에 새기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청종이라는 말은 이렇게 듣는데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흐르는 개념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는 개념이에요. 새기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행동까지 연결되는 상태를 청종하고라고 했습니다. 청종하고, 한마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의 근원을 어디에 뒀습니까? 너 낳은 부모입니다. 낳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낳았기 때문에. 낳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생명을 얻게 한 존재가 누구냐? 부모라는 말이죠. 생명을 얻게 한 존재, 생명을 얻게 한 축복의 통로가 누구냐? 부모라는 말입니다. 부모. 제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중에 하나는 차라리 낳지나 말지, 이 말은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부모에 대해서 차라리 낳지나 말지라는 말은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현재 삶의 차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의 통로가 누구냐? 부모라는 거죠.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가 바로 생명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경, 순종, 대접, 존경을 받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근데 이 적극적으로 순종을 할 때 이제 26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26절에서는 내 마음을 내게 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게 줘라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뭐냐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한다는 말은 일단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일단 마음을, 그 관심을 중단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요. 계속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쉐마우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향해서 마음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중단하지 않으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들을 준비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진정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듣는 겁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대개 요즘은 나이가 먹으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자꾸만 부모를 듣는 거를 안 하잖아요. 내 말 들으라고 어머니,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하고, 뒤에는 늙은 어미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리 내 부모가 늙어갈 때라도 그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어르신 노릇하고 있을 때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예요? 자식들이 됐어요 어머니, 얘기 좀 할게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아주 마음이 즐겁죠? 아이고 우리 아들 잘 컸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상하죠. 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일수록 진정한 효도는, 순종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듣는 겁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셔요. 여러분, 세대가 다르잖아요. 세대가, 부모의 경험 세대하고 지금 우리의 경험 세대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예 말하지 않고 산다고. 그러지 마세요. 부모는 부모 세대의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이 시대에 비추어서 교훈을 새길 수 있는 능력이 자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한다. 차라리 우리의 경험은 아무것도 안 하기도 말하는, 그거는 늙은 세대의 지혜를 전수하는 일을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어른은 어떻게 됩니까? 전술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일단은 듣기를 해야 한다. 중단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순종의 근원의 출발은 뭐냐면 절대 부모의 이야기를 중단시키지 말아라. 부모가 이야기할 때 중단시켜. 됐어요 어머니, 내가 다 알아요. 다 알긴 뭐합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들어야 하는 거죠.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버이날을 이제 저도 이제 두 분의 어머니 아버지 다 천국 가셨기 때문에 어버이날 굉장히 쓸쓸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보면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많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헌신한 주의 종들, 그 어르신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헌신한 눈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부모들이 여기 많아요. 어제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참 고생하셨구나. 예? 뭐 일일이 뭐 다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감사한 마음이 진짜 감사하다. 예? 우리 몸된 교회에 은퇴하고 오신 어르신들, 저 시골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다 오신 분들, 서울에서 충성하다 오신 분들, 뭐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충성하신 어르신들 많은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신 그분들의 그 영적 부모들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마음에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참 귀할 거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데서 진짜 순종은 듣는 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순종과 효도는 부모 말을 잘 일단 듣는 것입니다. 일단 들어야 돼요. 듣고의 행동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잘 들어드려야 돼요. 중단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자르지도 말고. 예? 여러분, 제일 요즘에 어떻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이 효도가 약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아주 사특한 자녀가 뭐 어떤 자녀인지 아십니까? 사특한 자녀. 아주 이 사특한 자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쁘다는 핑계 대고 전화도 안 해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핑계는 좀, 이게 얼마나 사특한지 몰라요. 그 마음을 자기가 알아. 자기가 진짜 바빠서 못 가요. 그렇다면 진짜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 부모를 기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바쁘지도 않으면서, 놀 거 다 놀면서, 자기 할 건 다 하면서, 예?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바빠서 어머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주 사기를 친다고, 사기를. 그게 맞나?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전화가 못해요. 무슨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한 번 그걸 못해요. 그거 안 되잖아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너 늙은 어미, 늙은 부모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늙을 때일수록 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분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돼요. 들어드려야 됩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영상 올려주세요. 영상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음악 함께 틀어. 음악.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 우리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장을 하면서 우리는 듣질 않아요. 부모는 연세가 드시면 치매가 걸리든 안 걸리든 잃어버립니다. 또 묻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청종하라. 청종의 시작은 듣는 것이다. 듣는 것만 잘해줘도 부모의 마음은 위로가 돼요. 그냥 찾아가서 들어줍니다. 각오도 들어주고 믿음의 여정도 들어주고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진정한 효도는 즐겁게 드리는 것이죠. 즐겁게 드리는 게 뭔가? 오늘 22절에서 25절 사이에 가운데 있는 게 중심인데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사고 팔지 말아라. 이것이 의인의 아비,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아버지를 크게 즐겁게 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둔 자로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는 말은 본래 이스라엘의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자로서의 그 존경을 받게 해요. 그리고 부모가 계속해서 양육을 하면서 가르쳐야 될 평생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신명기 6장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쉐마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이를 키우는 자다. 그래서 이 부모가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절대 팔지 말라. 어떤 마음으로 그 진리, 부모로부터 들은 진리의 말씀, 신앙을 가슴에 새겨야 되느냐? 진리를 사드셔야 된다. 여기 산다는 말은 카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나는 말하자면 상거래에서 쓰는 말입니다. 카나는 자기가 진짜 아무데나 돈 주고 사진 않잖아요. 꼭 필요하고 꼭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돈 주고 산다면 그때 카나라고 하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너의 모든 대가를 다 치르고서라도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라.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뭐랬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핵심적인 말은 예수 붙들고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 잘 믿고 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의지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진리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살고 예수 믿으며 잘 살면, 바르게 살고 좋은 선택하면 부모에겐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단 말입니다. 그 부모의 즐거움,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이 마음은 진리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살잖아요. 이것은 이 땅에서만 부모를 즐겁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영원토록 즐겁게 드리는 일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까지 이어지는 즐거움, 부모를 즐겁게 드리는 것, 이게 무엇인가? 진리를, 신앙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22장을 보면 선택을 강조해요. 한마디로 진리를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며 살아라. 그래서 이 선택 중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잠언 22장 1절 이하를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해라. 돈 그러기 전에 좋은 평판,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적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곧 부모를 결국은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또 뭐라 해요? 은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은금보다 뭐라 그랬습니까? 22장 1절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은금보다 은총을 선택하라. 은총을 선택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것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곧 재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주는 은혜로 살기로 선하는 은총을 선택하는 그 사람, 곧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보상이 약속돼 있다. 잠언 22장 4절 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내가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로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수 따라가리라,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좋은 선택하며 살리라, 내 은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따라가고 내 재물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좋은 삶을 선택하며 살리라, 이렇게 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 사람을 지혜로운 자식이라 그러는데, 이런 부모는 24절에 뭐를 했습니까? 이런 부모는, 이런 자식을 둔 부모는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 그러니 효도를 받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효도라는 말이죠. 이 끼리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즐거워한다는 뜻인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 꼴야굴이라는 말이 나와요. 꼴야굴. 꼴은 하여튼 꼴도 야굴도 이 끼리라고 하는 이 크게 기뻐하다라는 요 말에 다 변형된 단어를, 한 단어에서 변형된 말을 2번 반복하는데, 이건 대단히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대단히.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진짜 기쁨이다. 진짜 기쁨.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보다 근본적으로 기쁘게 하는 게 바로 이 세 번째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현상적인 기쁨이지만, 예수 따라가며 주를 기뻐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하고 좋은 선택을 하고 은혜를 따라가게 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부모를 즐겁게 드리는 삶의 방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쩌면 다 하나님 나라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으로 공경하듯 믿음 생활하시고, 또 아직도 부모가 살아계신 부모님들 정말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며 지키면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크게 즐거워하도록 효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들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효도하여 복을 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되, 드린 손길 주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옵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넉넉함으로 믿음과 물질과 건강과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또 교회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70세부터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우리 어버이 노래를 부르면서 또 서 계시면은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 일어서세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든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산이라도 하늘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가득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니를 주시는 은혜를.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한 번 더 박수로 건강을 위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합시다.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간구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31차 아버지 어머니 학교가 금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소명 원다의 우리 원대희 집사님, 최지원 집사님 딸입니다. 그리고 금주토요일 오전 11시에 암으로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공영인 집사님, 제천입니다. 라라 코스트 제천 중앙정입니다. 제천에 또 가절레 있으면 이용하십시오. 이사한 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입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드리세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지켜주신다. 어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주신 말씀 그대로 효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